선지자 변론 중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살 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재앙이 내려 망하게 될 때 살 길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종으로 되면 피할 수 없는 환란, 심판의 환란 재앙이 올 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해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곧 보고 찾는 자라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앙 중에 살 길은 하나님만 찾으라 그랬는데요. 아무리 진노해서 10분의 1이 남고 10분의 9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는 남는다, 찾는 자는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 오실 때 요셉처럼 명을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전에 나오려면 세상을 분토같이 봐야 하고 세상을 완전히 끊고 여호와를 찾고 불러야 합니다. 아무리 엉망금이 생긴다 해도 그만두고 주의 일을 부흥객에서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지켜 회개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요. 참된 진리의 정로를 찾아서 또 인간 생활에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대기 역사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또 신앙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0분이 남는다고 하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기원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그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환란이 왜 오느냐, 이제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회를 통하여 세세를 건설하기 위한 것인데 남은 자가 되려면은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씨만 남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간 종말의 구원은 가족적인 구원이고 가족적인 전멸이 되는 겁니다. 멸망도 단체적으로 멸망이 올 수가 있고 또 구원도 단체적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알곡과 쭈구니를 가르는 땡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5절에서 8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부활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사로 잡히겠고 베델은 험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 까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걸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살 길을 찾는 자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진노에 살려면 세상 일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산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불탈 세상은 악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신학원이나 큰 대형 교회나 또 신학대학교나 이걸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입니다. 거기에 인간 종말이 되면 다 속화돼서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말씀의 빛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필요한데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 정통만 따지고 있는데 정통이 인간 종말이 되면 부패해서 깡통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정로를 잘 짜셔야 되거든요. 과거 역사가 그랬다 왔거든요. 유대교의 정통이 다 망했고 그래서 은혜시대교회가 이루어져 갔고 또 이제는 그 은혜시대교회가 시작돼서 천주교가 번성을 했죠. 천주교가 부패되니까 다 망하게 돼서 500여 년 전에 기독교로 개정을 했죠.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기독교가 다 부패되고 지금 속화되고 원해서 멸망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살릴 교회가 다시 첫대 교회가 인간의 마지막 교회로 나타나는데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뭐냐? 이윤서 계시록을 성경 본문대로 빠준시 변론하여 그 변론대로 살면 순종하면 살게 되고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죽게 된다는 말을 여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 바라봐야 무장이 된다는 건데요. 다른 것 바라보면 요새 저와 같이 됩니다. 치즈적인 법을 승물로 여기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 하나님, 진리의 주님, 진리의 성령을 찾아야 되는데 치즈적인 사명들을 통하여 본문만을 밝히 변론하는 첫대의 신앙을 찾아야 되며 선지서 계시록의 비밀을 통하여 여호와의 비밀을 알므로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심판의 환랑재앙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역사였지만은 인간 정원에 심판되는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환란쟁이 올 때 찾아가는 방법을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11절입니다. 저가 강한 적이 오려니 패망이 임하게 하신 주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매일에 부당한 세를 취하은즉 너가 비록 다듬은 들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재앙이라는 것은 정한 때가 되면 호련히 올게 되기 때문에 자기 홀로 땅에서 영원히 땅에서 망한 동을 살아버리는 자들은 그 욕망을 가진 자 자체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라는 것이 호련히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는 그런 욕망을 가진 자는 망하게 돼서 세상 것 바라보다가 헛수고하는 거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교회를 말씀했는데 말씀에 책망을 싫어하고 정직히 본문을 밝히는 것을 싫어하면은 이게 살 길의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성경 예언대로 이제 변론을 하게 되면 예언대로 이제 재앙이 내리고 예언대로 심판을 하고 예언대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원죄와 자원죄를 다 해결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에 심판의 환란에 남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11절 13절입니다. 너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악대하며 예벌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해가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불의한 세력이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중심한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종교계나 정치계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때에 아주 음란부패 샷이 들어가고 이제 물질을 탐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게 되는데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지도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 심판할 때가 왔다는 징조거든요. 그걸 따라가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물권, 정권, 기업권을 쥐고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면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음녀 정권과 음녀 기업권이 날뛰는 시장이거든요. 공산당과 용공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이런 자들은 이게 멸망길로 가는 인도하는 거거든요. 공산당 자체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도구고 마귀 앞잡이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마귀를 따라간다면 같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불의한 자와 동참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 이 말인데요. 못 살아도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심판자는 악한 자가 득세하는 때이니까 부러워할 것도 없는 때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14절 15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기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 함께 하시리니 너희는 악을 미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자다. 만군 하나님 여기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하고 선을 구하는 일이 살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한테
우리도 긍휼을 받고 우리도 불쌍여김을 받겠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악을 미하고 선을 구하라는 뜻인데요. 악은 원수마귀고 공산당이 악인데 이 타협하지 말고 또 용납하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악의 근본이 악의 세력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느님이 없다 그러고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물질 만능으로 광만능으로 지금 인본주의로 이렇게 변한 것 자체가 지금 문화 자체가 헬레니즘 문화라 해서 이게 지금 거룩한 문화입니까? 다 속화되고 음란하고 부패된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 걸 따라가면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선을 살리는 것이 선이니까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를 부흥케 하는 것이 이게 시대적인 이게 사명인데요. 그러면 이 시대적인 사명은 뭘까요?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그런 신앙을 갖추게 하고 세상을 심판하여서 왕국권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예언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잘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새 시대의 천년평화왕국을 이루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복된 나라를 안식시대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 오직 하나 앞에 의를 구하고 선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명이 바로 첫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첫대의 표현을 잘 듣고 분별하셔서 신앙의 정도를 찾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골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거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이스라엘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검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것은 불의한 일에 동참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자들은 멸망할 때 호련히 멸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한 신앙자들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캄캄한 흑암의 시대이기 때문에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사랑의 섭리를 이 예언서기를 통하여 이게 본문대로 잘 깨달으셔서 거기에 지켜 순종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노의 날에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 준비는 안 해놓고 세상의 끝날과 심판의 날을 또 휴거의 공중제림의 날을 기다린다야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생각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눈이 밝지 못하며 흑암의 어둠이 와도 모르다가 많은 겁니다. 장님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똑같죠?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밤이 온 시대인데요. 이게 영적 흑암이 덮여서 지금 밤이 온 때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서 어떻게 정말로 모든 종교를 짓는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이게 지금 흑암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흑암이었지만 이제는 죽정고 새 시대가고 죽정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이 신앙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시대는 흑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경륜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러려면 선지서와 계시록을 잘 알아야 그러한 빛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 재림시에 주를 영접하려면 먼저 인격을 바꿔야 하고 인격 부정을 갖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주의 날은 제가 상관없는 자라며 서며 제가 있고 말씀이 혼되는데도 들림받을 줄 알면 이게 흑암이거든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받느냐, 그 신앙 노선이 지금 신앙의 정례 노선입니다. 지금 2000년 동안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혼군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삶이 이제
조금 미혹하더라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됐지만 이 시대는 삶 자체가 영혼권에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다 정결케 깨끗게 준비되어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불의와 동참하지 않고 의를 행하면서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고쳐서 지혜, 지식, 능력 건져줘서 들림받게 할 것을 믿고 준비할 때가 이때입니다. 말씀을 과감해도 지키게 되고 인간성 역성이 있어도 방하는 날이다. 죄인과 악인은 다 죽게 되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원죄와 자원들을 다 해결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해외에 수고도 없이 귀찮아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망할 자인데 신앙 준비는 7명의 완전 역사로 완전 변론의 역사를 듣고 이제 지켜서 회개하고 지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면서 신부단장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21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절기를 묘하며 멸시하면 너희 성의들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들을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로 내게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으냐 들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비올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많은 교회에서 절기도 하고 성회도 하고 많이 한데도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고 제사를 드려서 많은 이런 재물을 바친다 해도 삶 자체가 이런 공법과 정의를 떠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용서할 수 없이 이제 원수에게 벌크게 된다 입니다. 원수 마귀는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공산당은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이 들푸드된 기독교를 심판하기 위하여 공산당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런 심판을 하려는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법과 공의를 떠나면서 이 성가나 예물이나 제사가 다 필요 없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공의를 하는 것이고 공법을 하는 건데요. 물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직하고 공평하게 편백이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삶 자체가 변화가 안 되면 이게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 때 다 망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신앙이 우상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중심 아니고 이게 주님 중심 아니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면 이게 종교생활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가 우상화된 신앙이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교회 만들고 예물이나 바치고 이제 가끔가다 예배만 참석하면 내가 믿음이에서 구원이 완성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한량과 정인 안에 상응할 수 없다는 걸 여기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올 때도 우리가 모세 율법에 따라 만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해다가 망한 것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은혜 시대에 교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양 잡고 소리 잘 듣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가 됩니까? 멸망의 백성이 되고 만 거거든요. 지금도 또 이런 환란 장이 와서 이제는 시대적인 법을 따라서 이제는 예언서기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때를 따라주는 양식을 먹어야 살 길을 열린다 하면은 또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이제 십자가로 도마는데 우리가 왜 죽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11절 바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죽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대적인 진리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고 진리 따라 또 예배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흑암의 세력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 원죄와 자원들 청산되지 못하는 신앙 갖고는 멸망이 받을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지금까지는 자원들의 해결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지키는 것이 믿음이지 아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믿음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변하고 우리가 심령통해가 되고 삶 자체가 가치관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열매지 성령 충만한 생활이 아니면 믿음의 열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법이 이제 없이 예배드리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것이 율법 시대도 은혜 시대 올 때도 이러한 시대적인 은혜의 법을 알지 못하고 양자고 소접는 제사만 고집스럽게 드리더라서 살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와 편지서만 갖고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들어가신 것만 믿고 그대로 이제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세상의 심판에서 새 시대를 이룰 때는 영육간에 이제 구원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그 삶이 이루어지고 이제 신앙 준비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강박해지느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하면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순종치 않기 때문에 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주 강박해지고 음란해지고 이게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차마 듣지 못할 만큼 타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닌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은 멸망을 당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소련 혁명 때도 예배 보다가 망하고 또 이제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이나 또 6.25 전쟁 때도 보면 대부분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주일날 예배 보다가 주일날 일어나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변화되는 삶이 없이 진리에 따라드리는 것이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 볼 때 수월과 같은 은혜가 내릴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스가랴 10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남정하시는 보온 성령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는 성령은 만민에 보여주는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받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는 임맞아야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원자범대가 돼서 신앙 준비가 돼서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변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도 이제 책망을 했습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옳은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까지를 피하려 하더냐? 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3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는 진리에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면 이 시대에 살 수가 없다는 걸 여기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살 길을 열어주면서 재앙을 내는 것이니까 적은 자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왜 하십니까? 사람을 멸망시켜 심판한 건 아니거든요. 구원해서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으로 천년왕국 시대, 부족함이 없는 시대, 눈물 고통이 없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아주 복된 시대를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희생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 변화받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잘 들으시고 잘 분별해서 신앙의 종류를 찾음으로 이 환란과전에 살아남아서 새시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